저는 일주일 내내 임영우 목사님을 만나면서 나도 임영우 목사님처럼 저렇게 핸섬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몇 번이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래서 꿈을 접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관교회 와서 가슴이 뜹니다. 이 부족한 제가 세계 제일 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움직여야 됩니다. 미국을 움직이게 만드는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아무 교회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한국이고 미국이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워싱턴 성관교회 임영우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벅차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45년 내 인생 강단에 선 이래로 가장 벅찬 기쁨, 감사, 고마움,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입니다. 유벨락의 성관교회가 크게 나에게 보여집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워싱턴 성관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다. 아마 통일이 되는 순간에 만주도 우리 국토가 될지도 모릅니다. 원래 만주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동안 1300만, 400만 기독교인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한국 개신교가 1300만, 400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700만이 안 넘어갑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왜 줄어든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떠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떠나면서 교회도 함께 죽어갔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국교회가 상당히 힘들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큰 사람 된다. 교회에 나와야 큰 사람 된다. 그걸 교회가 깨닫는다면 한국은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한국 부모들 신정하시죠. 목숨을 내 겁니다. 아이들 잘 되려면. 내 자식이 교회에 가서 큰 사람 된다는 이걸 알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다 데리고 나올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워싱턴 성관교회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거의 3시간 이상을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가슴이 뜁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면 내내 눈을 뜨고 어떻게 이런 일이 워싱턴 성관교회에서, 그러면서 나에게 보여지는 환상입니다. 워싱턴 성관교회는 큰 사과나무요. 이 사과나무를 누가 심었느냐? 임영우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 엄청난 많은 사과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알 겁니다. 80 노인이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왜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하니까 얘기가, 내 아이들이 크면 내가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을 걸 생각하고 심소. 그리고 내 손주가 내가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먹을 겁니다. 따먹을. 그리고 손주의 손주가 내가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을 겁니다. 워싱턴 성광교회가 그 사과나무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광교회에서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흔들 겁니다. 임영우 목사님을 만나면서 계속 내게 한 번도 임영우 목사님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종합해본 그겁니다. 왜 성광교회를 이렇게 세웠냐? 미국을 점령하려고. 어디든 백악관을 점령하고 의사당을 점령하고.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70년 내가 미국에 공부할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될 걸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흑인들 자체도 안 믿었고 백인들도 안 믿었고 전 세계가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난 그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될 수 있다. 근데 그 생각이 임영우 목사님도 굉장히 굳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왜 될 수 있나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인자는, DNA는 다른 민족과 전혀 다릅니다. 2000년 동안 침략받으면서도 살아남은 역사를 만들어온 백성입니다.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이상 침략받으면서 살아남은 역사를 만들어온 민족은 두 민족입니다. 유대민족과 한국민족. 근데 우리가 유대인 민족보다 더 우월합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일당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당 만을 잡아요. 일당 10만. 여러분이 성광교회에서 큰 사람 키워내면 미국 흔드는 건 우리 한국 사람은 제일 쉬운 얘기가 식은 밥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그 역사가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요. 먼 훗날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이 역사는, 유대한 역사는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시작됐다. 그 주인공은 임영우 목사다. 이건 누군가는 꼭 써야 될 겁니다. 내가 그런 교회에 왔습니다.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엄청난 무서운 교회입니다. 워싱턴 성광교회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숫자 가지고 어깨에 재는 교인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강력 본드 가지고 와서 그 입에다 붙여버리세요. 그리고 워싱턴 성광교회 교인들은 어디 가서도 어깨를 재세요. 어깨 딱 펴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성광교회 가서 한 주간 집회하고도 내가 지금 어깨를 잴 판인데 여러분들은 날아야죠. 춤을 춰야죠. 1963년부터 69년까지 6년 동안 한국 대사를 지낸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레니. 제임스 레니 대사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 애틀란타 에머리 대학의 유명한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을 한국 대사로 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잘 달래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잘 달래라고. 참 잘 지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교회와 정치 모든 면에서 유능한 대사였습니다. 그 레니 대사가 대사 끝나고 다시 에머리 대학에 복귀했습니다. 교수로. 레니 교수는 자기 집에서 에머리 대학까지 1시간 걷는 거리입니다. 한 번도 은퇴할 때까지 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꼭 1시간 걸어가서 1시간 걸어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큰 저택 앞에 잔디밭 위에 햇빛을 가리는 큰 창이 있고 그 밑에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의자에 나이 많은 노인이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흔히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외로운 노인들 그냥 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는. 레니 교수는 지나가면서 인사했습니다. Hi, hello. 노인이 인사를 받습니다. 왔다 갔다 매일 가면서 한번 오면서 한번 점점 이게 깊어집니다. 나중엔 대화로 발전합니다. 최근에 오면서 그 노인과 함께 앉아서 어쩔 때는 30분, 어쩔 때는 1시간 얘기하다가 돌아옵니다. 둘이 점점 끈끈해집니다.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더운 여름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그 노인이 풀 깎는 기계를 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부대껴. 그러니까 레니 교수가 딱 옷을 벗고 가방을 넣고 어이! 이건 젊은이가 하는 거예요. 하면서 뺏어가지고 땀 뻘뻘 흘면서 잔디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그늘 밑에서 코카콜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둘은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퇴근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노인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나?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왜 안 보이나? 집에 있는가 하고 문을 두드리려고 현관 앞에 다가갔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여져 있는데 죽었답니다. 시신이 안치된 곳을 장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습니다. 레니 교수는 왜 자기가 코카콜라 회장이라는 사실을 자기에게 얘기를 안 했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자기한테 그 얘기를 안 했을까? 나중에 혼자 결론을 내립니다. 코카콜라 회장은 평생 사람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덕벌라는, 자기를 이용하려는, 어떻게 자기를 만나면 어떤 이득을 얻을까? 그런 사람들만 평생을 만났습니다. 아마 거기에 질렸을 겁니다. 그리고 큰 저택 사고 알리지 않고 혼자 그렇게 앉아있었던 겁니다. 진지한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말년에 정말 순수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떤 사랑을 자기에게 베풀어준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게 레니 교수였습니다. 레니와의 둘이 만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깨질까 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니 교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등기 편지가. 코카콜라 회사 변호사한테 온 편지입니다. 회사로 좀 나와달라고. 찾아갔습니다. 레니 교수에게 회장이 물려준 유산입니다. 미국 달러로 24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지분 4%. 그것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6조입니다. 엄청난. 그때 에머리 대학은 굉장히 경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매각해야 되느냐. 어때요?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레니 교수는 그 6조를 받아서 에머리 대학에
그대로 기부합니다. 그때부터 에머리 대학은 돈 많은 대학으로 부상합니다. 지금도 에머리 대학은 부자 대학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 하나 주었는데 그 마음이 엄청난 기적으로 나에게 에머리 대학을 살리는 기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한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라 나이가 90살, 아브라함은 100살이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본처한테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인생 끝입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건 절망이요. 후대가 없으면 남자는 인생은 끝입니다. 그렇게 절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집 밖에 나와서 밖을 바라보고 앉았는데 저쪽에서 나그네 3사람이 걸어옵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물이 없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가다가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압니다. 그 나그네가 3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입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빨리 오세요. 어떻게 이 어려운 여행을 하십니까? 우리 집에 들려서 쉬었다가 손 씻고 발 씻고 쉬었다 가세요. 그 소인들이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자기가 평소 식량으로 했던 귀중한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렇게 진지한 친절을 베푸는데 나그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당신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사라 나이가 90살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후에 101살, 아브라함 나이 101살, 사라 나이 91살에 아들 이삭을 갖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순수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이 팔자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있느냐? 만일 베푼다면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1945년 한국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이 나는 것은 얼마 동안이고 그 다음부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립니다. 남한 전체가 공산분자들 때문에. 공산당들은 공장을 중지시키고 파업시키고 난리가 납니다. 철도를 중단시키고. 그것이 48년 되는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켜서 2,000명, 3,000명 양민들을 학살시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그러면서 판공법을 설립했습니다. 판공법이 딱 되면서부터서 이제 공산주의는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공산활동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죽을 거냐, 감옥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공산 사상을 가지고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은 죽음이냐, 감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남한 공산당의 괴수, 남노당의 괴수가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은 겁이 나니까 입으로 도망갔습니다. 김일성 밑에서 부수상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김일성한테 숙청당해서 죽습니다. 박헌영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옆섬에, 내가 살고 있는 섬 옆에 지도라는 큰 섬에서 나피라는 청년이 와세다 대학에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헌영과 둘이 친해집니다. 친구가 되면서 공산주의에 물들게 됩니다. 나피란 씨가 핵심 분자가 됩니다. 남노당이 한참 난리를 칠 때 박헌영이 한국 남한의 모든 남노당이 괴수가 될 때 나피란 그 우리 섬 청년은 전라남도의 책임자가 됩니다. 박헌영은 입으로 도망가고 나피란은 잡혔습니다. 잡히면 사형입니다. 누구도 그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 사형 판결을 연기시키는 겁니다. 한 번 연기시키려면 2개월이냐 3개월이냐 지금 돈으로 몇 억이 들어갑니다. 1억이냐 2억이냐 그러면 재판이 연기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을 주고 또 그 당시는 사회가 부패해서 판사 검사한테 돈만 주면 재판이 연기되는 겁니다. 나피라는 그 집의 재산이 꽤 많았는데 몇 번 재판을 연기하는 동안 재판이 다 거덜났습니다. 논밭 다 팔아댔습니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3번 재판 연기에 재산이 한 푼도 없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지도섬에 500석 소장료를 받는 기준입니다. 그 삼형제, 김동필 삼형제가 다 500씩 받는 지주들입니다. 김동필 그 사람은 돈이 많아 나피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피란 아버지를 돕고 싶습니다. 도울 길이 없습니다. 형사가 나피란 아버지를 딱 붙어서 만일 나피란 아버지하고 누가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공산 문제로 몰아가지고 죽도록 뇌를 패고 아니면 재산을 몰수하고 아무도 나피란 아버지를 도울 수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필 씨는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아저씨가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한 아들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도울 거냐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피란 아버지가 목포를 나갑니다. 여객선을 타고 한 번 여객선이 50명, 60명 손님들이 탑니다. 김동필 씨가 그 재판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여객선에 탑니다. 손님으로. 형사가 나피란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 형사가 잠깐 비는 사이에 김동필 씨가 재판 비용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아저씨 얼마나 힘드세요. 이 돈 가지고 재판 비용에 쓰세요. 나피란 아버지가 그 돈 가지고 연기했습니다. 2번 또 도왔습니다. 그렇게 도왔습니다. 2번 연기시키고 나피란은 무기형으로 감형됩니다. 사형에서 무기형으로. 그러자마자 대구 교도소로 옮겼습니다. 대구 교도소로 옮긴 딱 한 달 후에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산군이 한국을 점령하는데 순식간에 남한을 다 점령했습니다. 대구와 부산만 빼놓고. 공산군들이 내려와서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인민군은 우리 섬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전투에 투입됐기 때문에. 모섬들, 그 바닥 사람들, 한많은 사람들, 부자들한테, 앙심 품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맡긴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들은 인민재판이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다 죽입니다. 첫째로 죽일 사람들이 재산 많이 가진 부자들, 그리고 경찰 가족, 첫째 대상입니다. 우리 섬 사람들은, 공산 완장을 찬 사람들은 씨를 말린다는 정책을 썼습니다. 애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후환 없이. 그래서 우리 옆집에 큰 섬, 임자들이라는 섬에서는 8,000명 인구가 공산당 3개월에서 6,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에 1,500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가장 첫째로 치고 오는 게 김동필 삼형제입니다. 그 부자들. 나페란 아버지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신뢰하는 한 젊은 사람을 마을에, 한 2km 떨어진 그 마을에 심어놓고 위험이 있으면 알려라. 며칠도 안 됐는데 왔습니다. 김동필 삼형제를 저수지로 끌고 가고 있다고, 저수지에 죽이려고. 이걸 알고 나페란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죽으라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소리를 칩니다. 죽이면 내가 너희들 죽일 거라고. 공산분자들은 나페란 아버지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때 나페란 아버지가 이대로 가면 밤에 잡아다 죽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페란 아버지가 자기 거처를 김동필 씨 동네로 옮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딱 삼형제 가족에 딱 배치시켜서 24시간 만일 공산이 들어오면 연락을 하고 3개월 지킵니다. 3개월 후에 우리 아군이 수복에서 공산군들 죽이고 다 몰아냈습니다. 김동필 씨의 삼형제 가족이 23명입니다. 23명이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나페란 아버지를 돕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나페란 아버지한테 기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우면 오히려 나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대 없이 조건 없이 그 나페란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게 23명이 사는 기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사심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준 적이 있느냐? 도와준다면 너희한테 기적이 온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18장부터. 아브라함은 신이 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이삭이 말을 할 줄 알고 돌아다닐 때, 걸어다닐 때, 뛰어다닐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사로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주님께서 주신 아들 다시 달랐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날짜, 제사 날짜, 번제 날짜에 맞춰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그리고 아들을 결백합니다. 칼로 목을 찔러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 목에 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마 하나님이 영어로 얘기했을 겁니다. 스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너에게 준다. 이 세상을 너에게 맡긴다. 왜냐? 너는 가장 귀중한 걸 나한테 바치려고 했으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너에게 준다, 맡긴다. 아브라함은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려고 했다가 세상을 얻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혜택을 인구 절반 인구가 받고 살아갑니다. 난 살아오면서 내 주위에서 일어난 수없이 많은 사건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바쳤던 사람. 오늘 보면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적이 있느냐? 가장 귀중한 것을 교회에 내어준 적이 있느냐? 가장 귀중한 것을 사회에 내어준 적이 있느냐? 가장 귀중한 것을 국가에 바친 적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것을 내어놓는다면 세상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엄청난 역사가 너희에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저는 섬놈입니다. 섬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삽니다. 근데 나하고 정말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동갑이요. 근데 그 아이가 섬 좀 잘 사는 집에 머슴 사는 머슴 아들이요. 그놈하고 나하고는 참 친했습니다.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은 압니다. 저는 외갓집의 도움으로 목포로 중학교를 나갔습니다. 머슴 아들이 중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섬 초등학교가 2년, 3년 만에 한 명 목포로 중학교를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머슴 아들은 감히 염두를 못 냅니다. 나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내가 목포로 중학교를 가니까 그 애가 그렇게 울었대요. 중학교를 못 가서.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대요. 섬마을교회.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간 겁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내 친구가 뭘 봤느냐? 남자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여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이 교회에 들어가면서 뭘 통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뭘 들고 와서 쏟아붓는데 그게 뭐냐? 이런 헝겊에 보리쌀, 껍질을 벗긴 보리쌀, 바로 밥을 해먹었어요. 그걸 한 주먹씩 딱 담아가지고 와서 통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꺼내서 먹습니다. 그걸 성미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이 보는 그걸 꺼내서 갈아 죽도 쓰고 밥도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바치지 않으면 목회자는 굶습니다. 그래서 50년대, 40년대 많은 목회자들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교인들이
뭘 바칠 게 없으니까. 내 머슴 맞은 내 친구는 너더라도 전부 다 보리쌀도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주먹씩 교회 가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치는데 왜 우리가 매일 먹는 보리쌀을 바칠까? 기왕이면 좋은 걸 바칠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이해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쌀. 섬 사람들은 쌀밥을 안 먹습니다. 아니, 못 먹습니다. 농사를 못 지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섬 사람들이 다 비상식량으로 쌀을 비추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조그만 양을. 왜? 제삿날은 그 쌀을 꺼내가지고 쌀밥을 해서 바칩니다. 제사상에. 그리고 추석날, 설날 상에 쌀밥을 바치기 위해서 그 쌀을 비상용으로 비추게 됩니다. 모든 집에 그것이 있습니다. 머슴 아들 내 친구도 자기 집에 그것이 2대박 정도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놈이 어느 날 이상한 각오를 합니다. 자기 집 쌀을 보리쌀이 아니라 그 쌀을 섬 사람들이 그렇게 금덩이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쌀을 하나님한테 바치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일종의 도둑입니다. 그걸 딱 담아가지고 책벌에 담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놔둬 감췄다가 새벽에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갔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키가 1m 83cm 기태 전도사, 남자 전도사, 총각 전도사가 폐계력으로 3학년, 신학 3학년 때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폐계력이 좀 나으니까, 휴학해서 나으니까 요양차, 우리 섬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도 안 나오고, 다른 아주머니도 안 나오고, 그래서 혼자 그 쌀을 놔두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1m 83cm 기태 전도사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섰는데 툭 쓰러지는 거예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왜냐?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왜? 보리쌀도 없으니까. 그 약한 사람이 일주일을 굶으니까 뻑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야. 일어서려고 해보니까 또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기왕 죽을 바에는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죽었다는 소문이 나야 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갑니다. 일어설 수가 없으니 기어갑니다. 한 20m 가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강대상한테 다다랐는데 보니까 뭐가 놓여있는 거예요. 풀어보니까 쌀이요. 그때 지도자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쌀을 갖다 놓을 사람은 이 섬에 아무도 없어. 왜?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려고 갖다 놓은 쌀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미음을 씁니다. 2주 동안 그 미음을 마시고 기운을 조금 차립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잊었습니다. 내 친구와 아버지가 머슴을 사는데 아들이 하도 우니까 각오를 합니다. 여기서 머슴을 사나 목포에 가서 머슴을 사나 똑같은 일이요. 지게를 질 바는 똑같아. 아들을 위해서 목포를 떠나는 겁니다. 1년 후에 내 친구가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쉬고 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하고 둘이 신학교 갔습니다. 나하고 둘이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10년 이상 공부하고 한국으로 둘이 교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졸업했던 한신대학 돌아가서 보니까 이미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이 됐습니다. 신학은 그 중에 한 분야로. 12명 신학 교수가 168명 교수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그렇게 교수를 한신대학에서 보냈는데 10년 후든가 언제 후에 총장을 누구를 뽑을 거냐. 총장은 이사에서 뽑는 게 아니고 우리 한신대학 전통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총장 되면 좋겠느냐 무작위로 이름을 써냅니다.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 두 번째까지 두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사에 넘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총장이 되는 겁니다. 168명 교수가 모여서 누가 총장했으면 좋겠냐 이름을 써냈는데 머스마드 내 친구가 148표가 나온 거야.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교수 그 새끼들이 내 이름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난 멍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총장이 됐습니다. 참 멋있는 훌륭한 총장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총장은 법적으로 장관급입니다. 철저하게 장관급으로 대우를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 친구가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나하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냐? 네가 나보다 더 아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네가 총장이 됐어. 그럼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이놈아, 하나님의 은혜는 너만 은혜냐? 왜 나한테는 안 내리냐? 그러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너는 그때 가장 귀한 걸 쌀을 갖춰서 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쳐서 죽어가던 하나님의 종이 살아났어. 나는 한 번도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쳐본 적이 없어. 그게야. 그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섬 사람들의 쌀이었습니다. 그걸 내 친구가 여러분 도둑질이요. 하나님은 도둑질 상관 안 했습니다. 그걸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걸 장관급 대학 총장으로 갚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친 적이 있느냐? 오늘 2부니까 시간 좀 보냅시다. 한국에서 나는 대학을 내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총장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을 세운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왜? 대학을 세울 만한 돈이 은행에 딱 예금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빌려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 자산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산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을 보세요. 돈이 안 붙습니다. 내 얼굴은 돈 붙을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돈 벌 생각을 애당초 돈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있어야 인간을 서울 한복판에 문교부를 교육부를 찾아갔는데 국장들이 나와요. 안 됩니다. 국가 정책으로 안 됩니다. 서울은. 그러나 저러나 이 돈이 마련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1996년 12월 크리스마스 한 주 전에 내 생각을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26명이 모였습니다. 내 뜻을 얘기하고 기도만 하고 끝냈습니다. 끝내고 일어났는데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친구가 우리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돌아가는 차비 빼놓고 전부 다 뽀개뜨린 건 여기다 내놔.
모자를 벗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 12만이가 나왔습니다. 12억이 나와도, 아니면 120억이 나와도 대학 인간을 못 받습니다. 12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그 12만 원 안에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쪽지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 교수님, 난 그동안 이혼하려고 준비해둔 돈이 있습니다. 그게 500만 원입니다. 1996년 500만 원이면 조그마한 방 한 칸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먹고 살라고 그동안 저축해둔 돈 500만 원,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혼을 연장하겠습니다. 내가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 다음날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파장이 일어납니다. 3만 5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노점장까지 동참했습니다.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그런데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낸 여자는 전주여중 2년 중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전부 다 바쳤으니까 이혼도 못하고 또 시달려야 됩니다. 남편한테 손찌검 당하고 계속 시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힘이 그 여집사를 계속 감싸는 거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금병고시가 생각이 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중퇴니까. 그래서 금병고시를 사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병고시를 중학교 자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 생각이 또 나. 어디에서 모르는 그 힘, 용기.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전혀 부담이 안 돼.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혼자 공부합니다. 그리고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또 힘이, 용기가 생겨서 대학 다니지 않아도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이 방송통신대학입니다.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파출부로 다니면서 등록금 냅니다.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 졸업을 했으니까 한국일보 영업부에 취직합니다. 그 봉급 받아서 숙대 대학원에 입학해서 석사 받습니다. 우리 대학원 와서 또 석사 받았습니다. 석사가 2개입니다. 그 다음에 박사로 들어갔습니다.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가톨릭 대학 교수입니다. 중학교 2학년 중퇴 여자가 가장 귀중한 걸 내놓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 여자한테 대학교 교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내게 귀중한 걸 하나님 앞에 내어준 적이 있나요? 국가이다, 사회다,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갚을 겁니다. 엄청난 기적,